네, 오늘 내용 중에 6월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함께 먼저 찬양하면서 6월절이 오늘 우리가 다룰 어떤 내용의 어떤 결론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3강입니다. 세상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세상나라는 누굴까요? 어딜까요? 답이 여기 다 있는데 어디?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부르심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뭐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애굽으로 오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요셉을 아는 왕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호의적이었던 왕들은 이제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적인 왕들이 일어나면서 왕조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적으로 대우하는 왕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생 시작한 거예요. 노예처럼 그렇게 막노동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된 그런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제 가자 해서 약속의 땅으로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왜냐하면 이 애굽 나라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건축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에 대한 이 중요한 어떤 자원 중에 하나가 인적 자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다 그러면 그걸 누가 순순히 보내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수많은 신들을 보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거 설명하려고 뭘 기록했다고요? 네, 창세기 안에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을 그 신들을 섬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신들은 가짜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기능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으로도 섬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들었을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이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체험하는 게 필요해요. 체험하는 게. 경험하는 게 필요하죠. 모세가 막 창세기를 들이대고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래서 요셉에 이르러서 이 애굽 땅으로 이 가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로 인도하셨다. 막 설명했단 말이죠. 그건 다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잖아요. 옛날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셨구나. 들어서 알게 된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들어서 알던 그 하나님을 이제 그들이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게 뭐냐면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참 신인지 참 하나님이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여러분 이 신들이 살아있어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붙어서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미 이 애굽의 신들은 살아있는 신입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죠. 애굽의 신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은 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다고 할 때 그 애굽의 모든 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맞짱 떠서 내가 그들을 굴복시키고 내가 하나님 것을 보여주겠다, 그 뜻이 아니라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배경이 되었던 모든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재앙을 일으키시면 그 모든 자연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애굽의 모든 신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하나같이 자연과 관련된 그리고 삶과 관련된 그런 재앙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뭐가 관계가 있다? 애굽의 신들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굽이란 나라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애굽이란 나라를 이해하면 이 애굽은 신들의 나라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은 신들의 나라, 신들의 나라. 그 신들의 나라라는 의미를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애굽이 신들의 나라는 것은 마법이 성행하던 나라였다. 거기 보면 요술사가 많이 나와요. 요술사.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고 아론이 가서 이렇게 막 한판 붙을 때 뭐 별의별 이제 기적을 막 서로 막 보여주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있습니다. 왜 애굽의 요술사들이 존재하냐면 그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신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술사들이었다. 그래서 이 요술사들은 이 신비한 능력을 조작할 수 있는, 여기 조작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조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했고 그거에 관련된 도구들을 발견했다. 개발했다는 부적과 같은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요술사였고 거기에 비해서 모세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도구는 뭔가 하나님의 신적인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도구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뭐예요? 양을 치는 데 쓰던 지팡이에요. 일상적인 것을 사용하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는 원인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게 아니에요.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의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이런 신비한 능력을 조작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데 모든 것을 다 역량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요술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게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애굽에는 마법, 마술, 요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애굽에는 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무한정으로 신들이 있습니다. 대략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기들 기록물을 보면 그 기록물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다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2,000명 이상의 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2,000개 이상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의 신들은 뭐와 다 관계가 있다? 자연하고 다 관계가 있다. 여러분 자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어떤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 자연의 내용물들이 다 신들을 부여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신이 발생하겠습니까? 베스킨라빈스를 왜 적어놨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아이스크림이 뭐밖에 없었습니까? 브라보콘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그냥 브라보콘 아니면 쭈쭈바, 그죠? 또 뭐가 있다고? 바밤바 해봐야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베스킨라빈스라는 이 아이스크림점이 생겼는데 거기 가면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반드시 뭐라고 불러야 됩니다. 엄마는 외계인 주세요. 뭐 이런 엄마는 외계인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스크림 이름이에요. 아이스크림 이름. 수많은 종류의 아이스크림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기호에 맞게 아이스크림을 주문해서 먹는 게 베스킨라빈스입니다. 애국 사람들이 똑같아요. 여러 신들을 막 다시 자기가 좋아하는 신들,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신들 있잖아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농업과 관련된 신들을 섬기지 않겠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신들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선택하는 사회, 그게 바로 애국이라는 나라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완벽한 신은 없다는 거죠. 농사의 신은 농사만 잘하고, 어업의 신은 물고기 내는 것만 잘하고, 그렇지. 모든 것을 물론 최고의 신이 있긴 있습니다. 최고의 신이 있긴 있는데 그 최고의 신마저도 그 모든 역할들을 그 신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자기가 관여를 못해요. 그 말은 신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완벽한 신이 없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다 있어요. 이 당시에만 해도 뭐 여러 나라의 종교들이 한 모든 종교들이 다 신교예요. 다 신교.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오직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민족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꾸 만드는 거예요. 채워버려요. 그래서 이 신도 만들고 저 신도 만들고 많은 신들을 만들지만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일한 공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애국과 관련해서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참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의 신들의 마지막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왕의 신적인 위치. 이 신들의 나라라는 것은 그 신들의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면 바로 왕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왕이 아닙니다. 바로 왕은 신이에요, 신. 그 여기 보면 라 또는 레, 이게 쉽게 말할 때 애굽의 최고신입니다. 태양신이라고 불려지는 최고신인데, 그 라나 레의 아들로 되어져 있고, 이 바로 왕은 죽지 않는다. 물론 인간적으로 죽지만 뭐 얘들은 미라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다시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지 않는 존재라는, 죽지 않는 존재. 그리고 하늘에게 아니고 하늘에서 인간 사회로 내려오는 신이다. 그래서 바로 왕이 등극하는 날은, 그 날은 바로 왕이 신격화되는 날이 아니고 신이 어떤 날이다? 현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날이 대관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 그냥 뭐 신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왕이 이제 등극하면서 자기를 신격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뭐 이 시대에도 뭐 이 공산주의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왕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내가 왕이니까 나는 신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대관식은 뭐냐면 신이 우리에게 현현 나타난 그 시간이다. 이게 이제 대관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위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적 위치고, 다시 말하면 그 수많은 그 신들의 나라인 애국, 그 신들의 중심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다. 파라오. 이게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들의 신들과 10가지 재앙과 좀 관련해서 설명을 하려면 조금 이제 이집트 신화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오시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가게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애굽 신의 가게도입니다. 가게도.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아툼 라라는 거예요. 아까 라가 뭐라고 했죠? 태양신, 애굽의 최고신이라고. 라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 슈라는 이 친구는 쉽게 말하면 공간의 신. 그리고 테프누트는 이 여신인데, 이것은 이제 습기, 이슬, 비. 그래서 요 두 신사에 나온 그 자식이 갭이라는 것과 누트라는 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갭은 땅의 신이에요, 땅. 요 누트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창세기처럼 자기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다 신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뭘 낳아가지고 자꾸 해. 누구를 낳아가지고 네가 하늘하고 네가 땅하고, 지금 이게 땅이고 이게 하늘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뭐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서 난 신이 이제 중요한 내 신이 되잖아요. 이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맞이 오시리스고, 그 다음에 이시스, 그 다음에 세트, 그 다음에 넵시스, 요런 이제 내 자녀가 나옵니다. 요 땅과 하늘 그 신 사이에서. 근데 이제 오시리스 신화라고 하니 오시리스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시리스가 아주 중요한 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트라는 이 친구는 좀 나쁜 신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항상 보면 이런 신화에 보면 나쁜 신들이 있어요, 그죠?
이 세트는 좀 나쁜 신이에요. 그래서 요 둘이가 부부거든요. 이시스하고 오리시스 부부인데 이 세트가 이 흉수를 너무 사모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이 오시리스를 제거합니다. 제거하는데 어떻게 제거하냐면 그 애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있대요. 그것으로 관을 만들면 굉장히 좋은 이 관을 이제 그 관을 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여가지고 이제 그 관을 갖다 딱 해서 이 관에 딱 몸이 맞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딱 누워보니까 누구한테 딱 맞았어요? 오시리스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 오시리스가 좀 좋아가지고 자기가 들어갔네. 들어가자마자 이게 이 세트가 자기 부하를 이제 숨겨놓고 거기 그냥 그 나무로 딱 박아가지고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일강으로 던졌는데 이 나일강을 통해서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저기 비블로스 해안 백항목에 딱 레바논 지역에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슬퍼하겠습니까? 이 시스, 이 아내가 슬퍼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남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결국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관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관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 세트가 이 관을 다시금 뺏어가지고 이 그 오시리스를 14토막을 내가지고 애국에다 다 뿌려버립니다. 이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시스가 이제 동생이겠죠. 여동생하고 이렇게 같이 하나하나 찾아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보다 훨씬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세트가 이렇게 탁 버리는 14조각을 탁 모아가지고 그 미라처럼 탁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부활시켜요. 부활시키고 해서 낳은 자식이 뭐냐면 호루스입니다. 호루스란 자식이 이제 나와요. 호로 자식이 아니고 바로 호로 자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시리스는 이미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인간 세상에서는 활동하지 못하고 이제 지하 세계로 들어요. 그래서 이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 그래서 흰옷 입고 있잖아요. 흰옷. 그리고 여러분 미라 이천 감아가지고 이걸로 보내는 거예요. 지하 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감당하는 친구가 이제 아누비스라는 친구예요. 여러분 이 친구 많이 봤잖아요. 얼굴이 막 이렇게 여기 자칼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신인데 왜 자칼이 얼굴을 가지고 있냐면 그 당시 애굽의 무덤에는 자칼들이 많이 돌아다녔대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저 자칼들 보니까 이 아누비스가 이 무덤에 있는 무덤에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을 다 이렇게 데리고 가시면 저승사자. 그 저승사자가 이 아누비스인데 이렇게 해서 저울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깃털 하나 올리고 그다음 죽은 사람의 심장 올려놔가지고 깃털보다 이렇게 똑같거나 가벼우면 쉽게 말하면 천국으로 보내고 이게 심장이 더 무거우면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친구가 아누비스입니다. 이 아누비스는 요 둘 사이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고 요 둘 사이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화에 뭐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호루스는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부활한 이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낳은 아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친구가 이제 누구랑 싸우냐면 요 세트하고 누구죠? 삼촌인가요? 삼촌하고 싸우는 거예요. 삼촌하고 싸워서 결국 이 호루스가 이 호루 자식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세트는 쉽게 말해서 세트는 이제 져가지고 이제 쫓겨가는데 이 라가 또 이 세트를 또 좋아하네. 콩가루 같은 이야기죠. 라는 또 이 세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세트를 다 구해줘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하늘을 이제 돌게 하는데 그래서 세트가 이제 너무 열받잖아요, 그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화를 낼 때 일어나는 현상이 번개와 천둥입니다. 그게 얘가 열받아가지고 지르는 소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호루스죠, 호루스. 이 호루스 이게 바로. 애국 사람들은 바로를 인간계에 다스리고 있는 호루스라고 하죠. 호루스. 그래서 호루스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가 바로가 죽으면 여기서는 호루스로 있다가 죽으면 뭐가 된다? 오시리스가 바로가.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인들에 대해서 애국 사람들도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다 있어요. 영생이 다 있어요. 네. 지금 자기들의 부활은 뭐냐면 이제 오시리스로 가는 거죠. 그 세계로 가서 쉽게 말하면 거기서 이제 부활하게 되고. 근데 이 신화를 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냐면 바로왕의 위치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 여러분 바로왕은 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왕은 쉽게 말해서 신의 신.
애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이 가계도를 그리잖아요. 이 호루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인간계에 나타나는 최고의 권력 통치하는 신이 호루스인데 그 호루스를 바울이라고, 그러니까 바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호루스의 현실이 바로 바로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왜 이게 중요한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자,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뭐냐면, 첫째, 출애굽의 이제 시작이에요. 출애굽이 이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 출애굽을 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은 이런 애굽의 신들하고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나중에 들여다보게 되는데 하나같이 다 그 재앙을 지나고 보면 그 모든 재앙 가운데는 다 애굽의 신들이 다 바뀌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으로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돼요. 둘째는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애굽의 세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하고 나일강이에요. 나일강과 태양은 제일 중요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재앙을 들여다보면 이 세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이 더 이상 이 나일강과 이 태양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애국 신들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바로의 신적 위치가 상실되는 거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뭐 아까 호루스라는 막 그런 신격화되어 있던 이 바로가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지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아시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 재앙을 이제 겪다 보면 이 바로가 이제 막 보내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내줄 듯 하다가 또 안 보내줘. 보내줄 듯 하다가 또 안 보내줘. 진작에 보내줬으면 재앙 한 2개 정도 하고 그냥 갔을 텐데 10번이나 재앙을 맞이할 만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 강팍하게 되는 바로 스스로도 강팍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사용하셔서, 쉽게 말하면 겁니다. 여러분 권투할 때, 복싱할 때 한 선수가 막 해가지고 막 이제 비실비실하고 이제 뭐 이제 더 이상 싸울 능력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와가지고 막 말이잖아요. 레프리 스톱 끝내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안 끝내는 거예요. 지금. 다운되는 거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한번 지워받고, 다운되는 거 이렇게 세워 또 한번 지워받고, 그거 완전히 죽이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쉽게 말해서 뭐 펀치 몇 번 해가지고 비실비실거리고 그래서 게임 끝나고 자 이제 난 간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죽여놓습니다. 완전히 죽여놔요. 그게 이제 이 10가지 재앙의 과정이고, 그 내용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기 전에 첫째, 핵심적인 기적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 백성을 이끌고 가게 할 때 누가 뭐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때 보여준 기적이 뭐냐면 지팡이. 아론이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이 파라오의 지팡이에는 뱀이 딱 새겨져 있어요. 뱀이 새겨져 있어요. 대가리에. 이 지팡이 대가리에 뱀이 딱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도 자기 아까 말한 요술사를 올라왔죠. 그래서 요술사가 오니까 요술사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론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를? 요술사의 지팡이를 다 삼켰다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요 내용이 쉽게 말하면 바로의 권력의 상징이고 바로의 상징인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될 것인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서막이 바로 첫 번째 기적. 그래서 핵심 기적입니다. 뱀이 된 지팡이 기적. 그
그러면서 이제 10가지의 재앙이 들어왔는데 이 재앙이 다 나름대로 특징이 다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다 변한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은 뭘 말하면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반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없으면 애국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다. 그 피로 만드셨다는 것은 애국 사람들의 삶의 기반인 나일강을 완전히 공격하시는 거죠.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바로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물론 개구리가 원래 이제 그 나일강 지역에는 개구리가 많았대요. 원래 개구리가 많았대요. 그런데 이 개구리는 보통 개구리는 그 정도 개구리가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 개구리들이 그냥 다 올라와가지고 모든 그 애국 사람들 집에 나타날 정도 개구리가. 이걸 쉽게 말하면 첫 번째 공격이 나일강에 대한 공격이었고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함으로 해서 그들의 삶의 기반이 공격당하는데 거기에서도 압박을 가하는 것이 뭐냐? 개구리가 그 하수에서부터 다 올라와가지고. 근데 이 나일강에 관련된 신이 있다는 애국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국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 그냥 자연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애국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 자연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강을 주관하는 신이 그렇게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거는 쉽게 말해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강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은 항상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애국 신들의 능력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삶의 기반의 첫 번째 기반인 이 나일강을 공격하시는 재앙이 바로 피와 개구리 재앙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예요. 땅의 댓글이 뭐로 변했다? 이로 변했다는 거죠. 이로 변했다. 쉽게 말해서 땅은 삶의 기반이잖아요. 땅에서 농사도 짓고 땅에서 소산을 거두고 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이로 변했다는 거죠. 이로. 그 결국 뭐냐면 땅도 주관하는 신이 있단 말이죠. 애굽의 신줄 중에 땅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는 거죠. 땅을 주관하는 신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는 거죠. 그것도 여호와라 이름하는 저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땅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이 애국 신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공격이 바로 이 세 번째 이에 대한 공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삶의 기반 공격, 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파리가 이제 나타납니다. 엄청난 파리떼가 이 정확하게 파리인지 어떤 곤충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쉽게 말하면 삶의 기반의 최종 공격이 공기죠. 공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공간을 지금 파리가 이제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공간을 지배하는 애굽의 신들 거기에 대한 공격으로서 파리 재앙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번째까지는 쉽게 말하면 어디에 대한 공격이냐면 하나님이 애굽인들의 삶의 기반에 대해서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 삶의 기반이 너희들이 믿는 신들이 그것을 주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내 손 안이다. 내 손 안이다. 그래서 이 삶의 기반을 뒤흔들어 놓는 쉽게 말하면 공격은 삶의 공기, 파리는 삶의 기반의 최종적인 공격이에요. 공기는 쉽게 말하면 가장 그 삶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기반에 대한 공격이 첫 번째 네 번에 걸친 재앙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 이제 악질이 나옵니다. 악질. 이 악질은 어디에 임하게 되냐면 이 가축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 삶의 자원이잖아요.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쓰게 되는 자원, 그 자원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축에 대한 공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축의 신이 다 있어요. 아피스 뭐 이런 것, 이 애굽에는 가축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가축이 이 악질에 걸려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을 하나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는 독종이니 독종은 누구에게 일어나? 사람에게 막 종기 같은 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전염병처럼 막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죠. 건강을 공격하는 거죠. 삶의 아주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건강이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건강하게 뭘 하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독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어떤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치시면서 삶의 자원의 두 번째 공격을 독종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박이, 엄청난 우박이 내려요. 근데 우박이 내리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가축도 우박에 맞아 죽고 채소가 이제 막, 여러분 요즘도 우박이 내리면 누가 더 피해를 많이 봅니까? 그죠? 작물의 피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마찬가지, 이거는 쉽게 말해서 종합적이죠. 가축과 채소에도 이제 그들의 삶의 자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놓으시고, 여덟 번째 메뚜기는 뭐냐면 이 삶의 자원은 최종 공격. 쉽게 말해 초토. 메뚜기는요,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우박은요, 막 떨어지다 보면 이게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하나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메뚜기가 왔다는 것은 쉽게 말해 그들이 삶을 위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삶의 자원에 대한 최종 공격이다. 그래서 파리는 삶의 기반에 대한 최종 공격, 공기를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기에 대한 부분들을 치시면서 삶의 기반에 대한 최종 공격을 하셨다면, 메뚜기는 삶의 자원에 대한 최종 공격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열 번째 아주 중요한 제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까지는 삶의 기반, 여기까지는 삶의 자원, 애국인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흔들어 놓으셨는데, 아홉 번째 열배는 완전히 결정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첫 번째가 흑암. 온 세상이 이제 흑암으로 뒤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애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나일강, 두 번째는 태양. 나일강과 태양, 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태양을 쉽게 말 공격합니다. 태양을 공격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 신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을 지금 무력화시킨 거예요. 태양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가장 최고의 신으로서 그들에게 비춰지는 그 태양이 가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흑암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반을 공격하셨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에요. 처음 난 모든 것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누구에 대한 공격이냐면 바로왕에 대한 공격이다. 왜 이것이 바로왕에 대한 공격이냐? 바로가 장자가 있습니다. 그 장자는 나중에 뭐가 될 사람이에요? 바로가 될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호루스가 될 사람. 호루스가 될 사람. 이미 바로 호루스식이라고 이미 지금 바로 왕은 호루스의 어떤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로 왕이 죽으면 나중에 뭐가 된다? 오시리스가 된다, 그죠? 오시리스가 된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왕이 죽고 오시리스가 되면 그 뒤를 잇는 이 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호루스가 되는, 호루스.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호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이거는 바로 왕에게서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왕 이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가라. 시간을 뺏기는 거죠. 물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이제 다 끝난 게임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 방 더 매기시는 그 일이 이제 홍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열 번째 재앙 가운데에서 가장 치명타를 입은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물론 그 애국 땅의 그 장자들 잃었던 그 모든 부모들이 다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자기 첫 번째 아들이 다 죽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바로 왕에게는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심적인 위치, 심적인 지위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들의 나라인 애굽에서 바로의 위치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열 번째 재앙이 그 바로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는, 그래서 완전히 이 애굽의 모든 신들, 그 세계관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드러내는 장치로서 이 10가지의 재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면 가나안 안에서도 똑같이 베스킨 라빈스에 또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가나안 땅에 또 얼마나 또 신이 많아요. 그죠? 베레벨 신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부터 보여주시는 거죠. 나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니다. 제 1계명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떠나실 때부터 그걸 보여주시고, 가는 도중에도 그걸 보여주시고, 들어갈 때 신명기 이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실패는 그것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실패는 다른 실패가 아니에요.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왕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실패했다는 건 뭐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자꾸 우상숭배하고 자꾸 다른 데 가가지고 의지하고, 그러다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 모든 그런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오직 나만이 너의 하나님이다. 네, 오직 너의 왕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머물려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6월절. 그러니까 이제 있는 그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 처음나게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6월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린 양 하나 잡아가지고 그 양을 피를 갖다가 어디 바른다? 여기다가 이렇게 바르면 이제 사자가 죽이러 이제 돌아다니겠다는 거죠. 온 동네방네 이제 지나가면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처음 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면 지나간다? 피를 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놈이 있는지 관계없습니다. 그 안에 누가 사는지 관계없습니다. 그 문 밖에 저 피가 있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모르게 돼도 이 외국 사람들 중에 야 저거 피 바르면 안 죽는다더라. 그걸 만약 믿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집도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 거예요. 그 은혜죠, 은혜. 그 집안에 있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가를 다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처분했다면 은혜일 수가 없겠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이 이것을 믿고 피를 바르면 지나간다는 것을 믿고 피를 바르고 문을 탁 닫고 들어가 있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피의 표식이 그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넘어간다. 패스 오버. 넘어간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하십니다. 근데 무교병을 먹었던 이유는 뭐냐면 무교병에는 누룩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누룩이 없는 빵을 순전함과 진실함,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순전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이 무교병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교병은 사실은 이제 뭐 발효될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룩이 뭐 이렇게 번질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쉽게 말해 이제 구원이 막 이제 나갈 때가 됐다, 나갈 때. 그래서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짚고 저 식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제 나간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쓴나물인데, 쓴나물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그 고난을 기억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어디에서 구원받은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여러분 왜 쓴나물을 먹을까요? 그죠? 맛있는 거 먹고 달달하게
먹을 수도 있는데 굳이 쓴나물을 먹으면 그 쓴맛이 다 무엇을 기억나게 한다? 아, 그때 우리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로서 쓴나물을 먹게 하셨다.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은 단순한 이사나 단순한 이동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구속으로 보시고 구원으로 보시고 그 구원의 역사로 보시고 구원의 스토리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구원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6월절이 보여준다면 그 6월절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여기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피, 예수님의 보혈,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렇게 구원시키시는 그 첫 번째 관문 속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내용들이 바로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에 말씀드린 것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애굽을 떠나려고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보던 그 창세기의 의미, 그죠? 아, 하나님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과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알게 된 하나님,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같은 것이다. 같이 일어나는 은혜의 현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았던 그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있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질문을 하나 던졌어야 되는데 지금 3개나 가져왔는데 또 놓쳤습니다. 다음에는 질문 몇 개를 또 준비해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